만약에 여러분들이 정기 검진을 위하여 병원에 갔는데 검사하다 보니까 암에 걸렸다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암도 사기, 말기여서 수술하여도 별 소망이 없다라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다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우상 숭배와 모든 엄청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므낫세 왕이라고 한다면 이 왕은 이스라엘에 약 20여 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악한 3대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조금 지나서 역대하 34장 24절부터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끄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왕으로 취임하자마자 이 유대 왕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또 몇 세의 왕이 되는가 하면 8세예요. 좀 쉽게 말하면 초등 1학년이에요. 여러분, 초등 1학년이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유다 민족이 어떻게 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는가? 역대상 34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려 들어가게 하리니 평안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역전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념비적인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때의 예배 감격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이후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져 갈 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만 이 유월절의 감격, 이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며 이때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져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서 이런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위기에서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인가 하면은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역대하 34장 35장을 쭉 읽어보시면 8세의 왕이 되지요. 그리고 16살 때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20세에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6세 때에 성전을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즉 이 요시야는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시선을 위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 기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형편이 어떠합니까? 형통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위를 바라보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안과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 왕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크게 오늘은 세 가지를 생각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직전입니다. 왜요? 그의 아버지 아몬도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도 우상 숭배와 많은 죄를 범하였어요. 그럴 때에 이 요시야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초딩 1학년에 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말씀이 뭔가 하면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뭐인가 하면은 이 요시야 왕은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왕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몇 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의미의 두 번째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비상선포예요. 비상기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때에 이 요시아가 나라가 멸망하고 망할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비상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이사야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와 우시야 왕은 친척 관계예요.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의 백으로, 말하자면 왕을 힘입어서 왕궁에 가서 선지자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자기의 자리가 위태합니다. 자기가 쫓겨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이 올 한 해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주일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까, 여기에 집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상 기도하십시다. 보통 기도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하십시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수르 군이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였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37장 1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이 나라의 위기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 앞에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십시다.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서 조금 말이 그렇지만 이 기도를 가르쳐서 어떤 기도다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똥줄이 땡기는 기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똥줄이 땡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너무나 급하고 이 문제는 해결하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부르짖을 때에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여서 이 요시야가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죄에 대하여 민감하였다. 여러분, 이 요시야가 중학교 3학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 우상을 제거한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대학교 1학년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에 그의 아버지 아몬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세워놓은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수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절 4절인데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그 아몬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므낫세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몇 살 때에? 대학교 1학년 때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은 왜 여러분 이 요시야가 이 우상들을 다 부숴버립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전에는 그대로 둡니다. 근데 왜 지금 부숴버립니까?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뭐에 대해서 민감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많은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전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미워하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리들을 불쌍히 여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 주셨는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늘 항상 고백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괴수 중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죄에 대하여 민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질병을 안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간구하였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의 나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육신은 늙어가지만 힘이 없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세리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총과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여러분, 이 손수건이 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손수건을 믿음으로 터치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붙잡혀 있는 지팡이가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니까 홍해를 가르게 하였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놀라운 은총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죄인이 의인 되어집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염려가 없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러나 기뻐하게 하여 주시는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부활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자 같으나 승리하는 은총의 날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합니까? 죄에 대하여 민감하였어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어요.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시야는 어떻게 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생겼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멘. 여러분, 8세에 요시아가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에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수리합니다. 우상을 부숩니다. 그리고 26살 때에 이제 젊은 청년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에 나간 지, 취직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년병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왜 합니까? 그것은 앞에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세운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들을 쳐서 부숴버렸는데, 근데 그 흔적은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흔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만 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열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길을 경험합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회개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만은, 옛날에 타 교회에서 들리는 말에 의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은 그 찬양곡을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같이 보면서 무엇을 찾는가 하면은 박자가 틀리는지 가사가 틀리게 부르는지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끝마치고 나면은 찬양 지휘자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번 곡을 부르는데 여기에 박자가 세 박자인데 네 박자를 하였다. 이 가사를 틀리게 했다. 꼭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보에 오자가 없나? 여러분, 주보를 보다 보면 오자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이후에 주보 담당자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성가대가 잘못한 박자가 아니라 성가대를 위하여 무더운 여름에 수박을 하나 사다 준다든지,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휘자에게 찾아가서 나를 추천 좀 해달라고. 여러분, 그리고 주보를 인쇄하는 사람에게 오자가 났다라고 꾸중을 하였던 사람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합니다. 관점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관점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봉사,
진정한 헌신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여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관점이 바꾸어져야 진정한 봉사와 헌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은 또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리모델링 공사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 율법책을 등한히 하였어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내용의 말씀에 보시면 율법책은 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왕이 되어지면 지켜야 할 율법책을 옆에 항상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몬 왕, 므낫세 왕은 그것을 두지 아니했어요.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전을 수리하고 리모델 공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도 왕이 되어졌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기도가 마음에 맞았어요. 그럴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부와 명성과 모든 은총을 이 솔로몬 왕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한나도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대로 실천하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3남 2녀의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온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있을 때 행하지 못하지만 솔로몬 왕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목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민족에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떠합니까? 요시야 왕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은혜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요. 그럴 때에 보너스의 은총을, 예상 외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올라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총과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될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였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나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